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그리고 1m 이상 간격 유지하시면서 빨리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한번 전호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박수하지 마시고요. 주먹 인사하시기, 팔뚝 인사하시든지. 자, 우리 일어서신 채로 목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부활 아침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정한 삶 정결케 하기 위해 자백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혼란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땅을 주께서 안정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기히 여기고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나라의 문제들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도자들 선출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들이 구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되어야 할 부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를 믿지 않은 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하는 사업, 다니시는 직장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 주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모두 이루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주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동력을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룩한 주님이 되어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모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최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조국 대한민국 모든 불법과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다가올 4.15 총선을 통해 선출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을 정직하게 잘 수행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록된 말씀처럼 이 시대의 선교사님과 복음으로 세계를 품고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감으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습관들이 길러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다 자라게 하시고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거룩한 삶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역사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의료적인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들이 공평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분들과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김혜수 원사님 속히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김결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시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절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삼아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시작을 사랑으로 찬양하면서 뵙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또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큰 본성이 있다면 그거는 잘 사는 겁니다. 또 공감이 되시면 끄떡끄떡. 그리고 명예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뭐 제가 하는 말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죠? 네. 우리 특별히 유중택 장로님 건강하고 부유하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유중택 장로님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세요. 소위 이 지상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은 추구하는데 이상하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추구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대단한 복이죠. 특별히 우리 유중택 장로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사시되 영원히 사는 그 삶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실감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정년 없이 오래 근무하시기를 원하죠. 그거는 우리 황지영 장로님한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회사를 나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옷 벗는다고 그랬죠. 옷 벗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업 중에 옷을 벗어도 별로 그 옷 벗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분들 있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뭐 판사, 검사들 옷 벗을 때 그 뭐 옷 벗는 것에 아쉬움과 미련 남기고 옷 벗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옷 벗고 나와서 다른 옷을 입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명예가 있지만 옷을 벗고 나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돈이 기다리죠. 그래서 뭐 옷 벗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옷 벗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끝까지 옷을 입고 있으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예. 자, 우리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옷을 벗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장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옷 벗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옷을 벗고 나면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좋은 옷, 더 영광스러운 옷, 그리고 이 옷이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옷을 입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옷 벗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른 벗어야지. 얼른 벗어요. 아니, 얼른 벗지 마세요. 내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옷을 벗어라 할 때 그냥 벗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 소위 육체의 옷을 벗는 그날을 소위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옷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옷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옷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뭐가 또 기다려요? 모르시는구나. 면류관이 기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옷을 벗을 때는 옷만 벗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던 소위 명예, 직책, 직위 다 벗죠. 근데 우리 육체의 옷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은 영광스러운 옷에다가 여기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옷 벗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야, 나한테 옷이 오랫동안 입혀져 있다가 벗겨지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썩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오랫동안 입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본성의 본능이야, 본능. 근데 우리는 본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옷을 이게 비록 썩을 옷이지만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 옷을 벗고 난 다음에는 더 영광스러운 옷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소위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고 이 인생에 대해서 탐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소위 이 지구에서 역사에서 그분은 참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다. 소위 성현이다. 이런 분들이 있죠. 역사에 왔다가 가신 분 중에 가장 위대한 성현 네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공자죠. 또 소크라테스, 또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분들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현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또 추앙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거죠. 자, 공자님이 제시한 소위 도대체 삶과 죽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인간다운 삶이 뭐냐? 인, 의, 예, 지, 신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뭐죠?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예. 저는 인, 의, 예, 지, 신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을 하는데 예의를 안 갖추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될 수 있고 나 사랑해서 너 때리는 거야. 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갖추지 않는 이는 오히려 폭력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 사람의 가치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의적 의. 바르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예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어떻게 변질이 돼요? 그것도 폭력으로 바뀔 수 있죠. 소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예를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너는 나하고 달라. 라고 차별할 수 있어요. 예를 갖추지 않으면. 다만 부족할 뿐이지 지식의 수준과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예를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인간관계가 예를 갖추지 않고 나 너 믿을게. 그런데 함부로 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소위 공동체나 또 그 인간관계는 오히려 불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 그래서 뭐 그냥 공자님으로부터 배운 교훈 중에 인의예지 중에 그 예만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풍요로운 삶이 뭐냐? 예를 갖춰서 존중해 주는 삶 아니에요. 이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그 공자님의 제자 둘이 먼저 공자님보다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 이제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건데요. 그의 제자, 뭐 자료에마다 조금씩 달라요. 동일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누구는 계로라고 하고 누구는 자로라고도 하는데 선생님 그렇게 슬프신데 살아있는 동안은 인의예지신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좋은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아시죠? 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공자님이 모든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몰라. 요거를 이제 수준 높은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아. 그 수준 높은 말이 아니죠. 수준 높은 말은 뭐냐면 불가지론. 이 공자님 말씀이야. 자, 또 이 부처님도요, 그야말로 한 왕국, 실타타 왕국의 왕자였어요.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 소위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거를 정탐하러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살아있는데 나이 들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소위 인간에게 뭔가 희망과 미래를 좀 밝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도를 합니다. 구도에다 깨달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록으로 남겼죠. 그게 뭐죠? 반야신경이요. 반야신경에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요. 반야 바라 밀다 주에 그 주문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주문이 뭐냐면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반야 바라 밀다 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신 등주 시무 등등 시무 반야 바라 밀다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문은 뭐냐면 시대신주, 이보다 새로운 것이 없다. 시무상주, 이보다 더 높은 게 없다. 시대신주, 이보다 더 새로운 것이 없다. 시무등등주, 이와 견줄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능제일체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진실부로, 진실하고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게 뭐냐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가자 저 언덕 넘어가자.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깨달으리,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생길 가다가 어느 날 우리는 저 죽음의 언덕을 넘어갈 거다. 그러면 거기 가면 비로소 삶과 죽음이 뭔지 알게 될 것이다. 공감이 되시면 끄떡끄떡. 뭐 다른 분들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뭐 그분들의 해석을 제가 뭐 틀렸다라고 말하네. 제가 이해한 거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죽음 건너편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소위 무수상행식이에요. 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가 인생이거든요. 색, 수, 상, 행식이, 이게 인간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다 무예요. 무. 그리고 공이에요. 공. 그게 인상사다. 그러니 마음 비우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자.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쉬워요. 뭐예요? 대자대비예요. 대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감명받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삶, 굉장히 참 수준 높은 삶. 그리고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가보자. 자,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는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의 제자 플라톤이 정리한 소크라테스의 교훈 중에 뭐가 있냐면 변명이라는 게 있어요. 또 향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아테네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이 육체적 그 어떤 명예, 권력, 또 부유, 이거를 추구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디오니소스처럼 살아라. 나는 아폴로처럼 살겠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뭐냐면 술의 축제예요. 아폴로는 뭐냐면 지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너희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향연에서.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그 사형을 얻어받고 독약을 맞고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긴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사형 언도에서 죽이면 나에게 가장 큰 형벌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거다.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은 누구냐? 진선미다. 진선미. 그래서 제우스를 신이 아니라고 비난을 해서 신성모독죄고, 그 제우스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서 시민 선동죄로 사형을 받고 그는 독약을 먹고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신에게로 간다. 진선미의 세계로 들어간다. 너희는 디오니소스에 남아서 육체의 욕망을 즐기던, 그거는
가치 없는 삶이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진선미가 신이다 제대로 봤어요. 근데 누구냐? 밝히지 못해요. 진선미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 삶이 어디서 왔냐? 신에게서부터 왔다. 이거를 추구해요. 여러분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교훈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번 성현에 그들이 남긴 소위 그분들이 남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셨죠? 예수님으로 선택을 하셨죠? 아마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고 영원한 옷을 입었을 때 그 영원한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옷을 바꿔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떨까요? 어떨까요? 환호할 거예요. 네? 두 팔 벌려서 환호할 거예요. 어떨게요? 한번 할까요? 우리 두 팔 벌려서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집단 같다. 네. 자, 성경도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소위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육체에 거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전부다라고 할 때 그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는요 차이가 없어요. 자, 첫째는 뭐냐?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다라고 했어요. 시편 164편 4절에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이제 육신적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뭐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시편 90편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요. 어디로요? 흙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이 소위 육신적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속히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게 사실 우리 인생이다. 성경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20대 형제도 있고 70 넘으신 원로도 계시지만요, 눈 몇 번 깜빡깜빡하니까 이렇게 다 갔죠. 네? 금방 갔죠, 장로님? 네? 눈 몇 번 껌뻑하셨어요? 네? 눈 껌뻑하니까 대학 졸업하고요. 눈 껌뻑하니까요 은퇴하고요. 눈 껌뻑하니까 지금 온 거야. 그러면 또 몇 번 껌뻑하면 이제 껌뻑할 기력도 없어서 완전히 감는 거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웃는 분들은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가 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인생을 뭐라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마치 마르는 풀과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풀이 파릇파릇 이 봄철에 올라오잖아요. 생명력을 과시하잖아요. 그 여름에 이제 이게 자라서 꽃을 피잖아요. 야, 이쁘다. 여기 이거 참, 이거 몇 주 갑니까? 몇 주 가요? 네? 오래 가요. 오래 가요. 네, 오래 간대. 오래 가는데 1년 가나요? 네? 8주. 오래 가네요. 8주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장식품이에요. 사람이 추구하는 그 소위 영광은 꽃과 같이 장식품이에요. 꽃이 없으면 풀도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잠시 유지되는 이 꽃 때문에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사는 분이 있는데 꽃이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 그런데 성경이 그 소위 육신적 삶을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과연 그 안개와 같고 또 풀의 꽃과 같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해야 되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이거 찾아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책임져야 될 것이 많잖아요. 나 자신도 책임져야죠.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가정도 책임져야 되죠. 또 나에게 맡겨진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책임도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인류와 역사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내 인생을 향한 책임을 져라야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도 주고요, 직장에 대한 책임도 주고요, 소위 어떤 사람은 인류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영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또 죽어서도 그걸 모르는 채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살다가 무책임한 자들이 가는 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나 장수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분들, 그야말로 인생 말년을 보면 오래 사신 분들의 말년이 어때요? 어떤 분은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하는 분도 있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래 살면요, 오래 산 만큼 겪어야 되는 인생의 굴곡과 고통도 그만큼 많은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이 목숨에 대한 아주 끈질긴 그 집착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불로초가 있다면 구하러 가잖아요. 또 장수하기 위해서 온갖 건강 음식.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을 지킬 수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런 소위 장수와 생명 연장에 대한 그 집착이 있는 분들의 의식 속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든 인생의 유효기간을 지상에서 늘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육체의 생명 소중한 거예요. 소중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관가하는 것이 뭐냐?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냐? 육체 속에 뭐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까? 영혼이 공존하는 거예요. 영혼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게 뭐냐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랬죠. 그냥 보통 그 숨은 거두셨는데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를 땅에 묻는 장례식을 치러서 보내드리잖아요. 숨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 숨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니라 이랬죠. 그러면 이 숨이 어디로 간 거야? 숨을 거두셨습니다. 본인이 거둔 거예요? 누가 거두신 거예요? 숨을 쉬게 해주신 분이 숨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 90년, 뭐 길게 100년 사신 분이 육체를 살다가 이 숨을 주신 분이 숨을 걷어가면 이 숨이 뭐냐? 이게 영혼이고 이 영혼이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이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사는 이 삶을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된다. 필연적으로 이 사람이 숨을 거두면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가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가서 영원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모독한 사람들이 가는 그 영혼이 가는 영원한 흉보도록 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한 개만 가지고 사느냐? 제 문제거든요. 이 제 문제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옥이죠. 겪어봐서 알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죄짓고 살면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지옥의 삶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그거 마련해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영혼을 살 것이냐. 이거 준비하는 것이 오늘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은 준비 안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지옥이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서 영생의 길을 제시하면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요, 봤어요, 사람들이. 한 명도 심판에 대해서 대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하니까 이 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있는 동안 멋있어요. 당신뿐만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영생을 준비했고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죠? 뭐 천국 빼놓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게 뭐죠? 집. 집. 어떤 분은 집에 또. 네? 결혼식. 결혼식. 결혼식도 준비했는데 결혼을 준비했죠. 또 저는 살면서 준비했던 것 중에 진짜 고통스럽게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취업 준비한 거. 이거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관심 없어요. 죽음 후에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그야말로 죽을 고생해서 준비해가지고 취업되니까요. 남들보다 10년 앞서 가더라고요. 네.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소위 죽음 이후에 어디서 우리가 거할 것이냐. 근데 참 놀라운 것을 보면요, 뭐가 놀랍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거기서 뭐 하시냐? 뭐 하세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2000년을 준비한 거처. 보통 우리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를 기다립니까? 아파트 당첨돼서 입주하는데 2년 걸리나요? 2년 준비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그 기분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2000년을 준비한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땅이 넓어서 대저택을 가진 그냥 소위 중상층들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정문에서 소위 정문을 통과해서 집에 출입문 들어가는데 자동차 타고 가는 집을 가진 분들 있죠. 저는 거기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근처로 지나가는 가봤거든요. 대단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그런 집들이 있는 그 동네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잖아요. 이게 천국이로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야말로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거기 갈 거야. 우리가 거기 갈 거라고요. 그거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 그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는 입주식 하잖아요. 입주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 거기 들어가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 중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자, 생명의 부활이 있는 반면에 또 무슨 부활이 있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다 부활해요.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진 이곳 생명책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들이 다 불못에 던지니 곧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출판해서 그 시중에 판매를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국회의원 선거다 하면은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그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만든 책에는 뭐만 기록돼 있어요? 공개해도 괜찮고 공개해서 자기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 되죠. 그런데 24시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았던 거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출판하자. 하시겠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성경의 가치는 뭐냐면 성경은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아부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록할 때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다. 믿음으로 떠났다. 그리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으로 동방의 연합군을 공격해서 승리했다. 이삭을 바쳤다. 요것만 기록되면 참 좋겠죠.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 오야들에도 바쳐야 돼. 이것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아브라함, 뭐라 그랬죠? 무인전해가지고 써서 이렇게 내면,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기분이 어때요? 난 틀렸다. 틀렸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인데. 근데 그걸 강조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힘은 없지만 우리의 가족들을 피해주는 그 적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도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쳤나? 그런데 거기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판매하는 집안 자식이야. 그냥 가까스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해서 뺏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거기서 구출돼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부인의 하녀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그걸 좋다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서 그러면 그거 내 모습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라 해서 내 모습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중에 그야말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생명의 부활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변화된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교훈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에 더 우리의 관심을 부여해야 된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새로운 곳에 합당한 삶을 여기서 살아가자. 부활은 하되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준비하자라는 것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새겨야 될 귀한 교훈이다. 귀향의 부활절이 됐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 구석구석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죠. 죄 문제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오셨죠.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죽으러 오신 거야. 그리고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기다리고 죽음 많은 열매를 맺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진정한 이 우리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억해야 될 그 날은 부활절은 구약에서 굉장히 조금 예언되어 있어요. 조금 예언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그냥 구약 전체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예언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말 나왔으니까 하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이거 오셨어.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냐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부활은 왜 하신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수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 하나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요.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왔죠. 또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대동하서 오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오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죽음의 모습으로 오신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제 그분이 죽으셨냐? 십자가에서. 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부활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부활 안 해도 그분은 부활하시죠. 근데 왜 공개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네?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절망하지 말고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 신앙으로 절망 같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부활은 저쪽으로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하러 오신 게 아니죠.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은 언제? 다 이루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기쁜 날이에요. 굿 프라이데요. 굿이 뭐예요?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 날을 그냥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서로 기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사경의 마지막 그 말씀을 나누고 파티했잖아요. 그 파티를 오늘까지 연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끝나고 파티할 겁니다. 조촐한 파티예요. 계란 하나 먹을 거니까 기대는 그렇게. 자, 우리 부활의 이 주일,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영생에 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잖아요. 야,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겠죠.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방법도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벌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죄와 사망을 위해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과 그리고 영생을 오늘 내 삶 속에 누리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에 대한 감격, 또 우리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